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힘있게 한 번 더 외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힘있게 한 번 더 외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큰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우리 다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 가까운 신앙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독생자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저버리고 그동안 저희들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새싹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영성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너무 미약하여 위로할 길이 없사오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마음까지 약해지기 쉽사오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한, 윤수정, 김정혁 선교사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 이 믿음을 저는 오늘 모험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험은 무엇입니까? 모험은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험은 미지의 세계에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모험을 통해 미지의 세계에 한 발을 내딛어서 그 미지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가령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가면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모험의 나라로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자는 멘트입니다. 정말 다양한 놀이기구와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버랜드에 가면 유명한 탈거리가 이제 T-익스프레스라고 엄청난 높이와 엄청 다양한 각도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타기 위해 에버랜드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요. 저는 아직 안 타봤지만 대충 어떨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이런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더 플라잉 다이노소어라는 그 이름이 참 생소하죠.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서 저는 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왕 일본까지 온 거 또 언제 기회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줄을 서서 탔습니다. 그때가 8월이어서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는데요. 대기가 무려 2시간이었습니다. 타는 거는 한 3분 남짓 되는 놀이기구인데요. 2시간을 기다려서 그것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후회됐습니다. 아, 앉지 말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 이 다이노소가 공룡인데요. 이 컨셉이 뭐냐면 이 익룡, 그 날아다니는 공룡 있죠? 이 공룡이 사람을 낚아채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라는 컨셉인데 이 놀이기구를 그 컨셉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 네, 이렇게 있구나. 네네네. 뭐 이런, 네, 이렇게 타는 거였습니다. 이 기구를 왜 앉자마자 후회했는지 아시겠죠? 아,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놀이기구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타니까 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그런 속도와 정신줄을 한 몇 번 놓을 뻔 했던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엄청난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아무리 떠든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이기구에 대한 그 느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 그 간증들을 이야기한들,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겪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관점에서 모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한 걸음을 내딛어야, 그 믿음의 영역에 발을 내딛어야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성장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향해 가는 그런 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모험을 해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믿음을 모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통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한정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커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자라야 하냐 하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커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모험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내가 내딛는 이 한 발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한 걸음, 즉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험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해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 도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해내서 찾아가 도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쉴 시간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하자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내서 말씀 읽으라고 틈내서 묵상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이제 막 코로나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여전히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리고 더욱 상황이나 환경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큰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쟁취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물론 기쁘거나 행복할 때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할 수 있지만 오히려 힘든 상황일수록 순종하는 것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잊었던 하나님과의 약속도 떠올라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약속을 붙잡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해서 갖는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모험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물론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분투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 이것들이 나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이겼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을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나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과 과감히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싸워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순종을 통해 확장해가는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린 이야기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고 이제 막 흥에 겨워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점점 재밌어져 가는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자칫 이 잔치 분위기에, 무르익어가는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어쩌면 이 혼인잔치를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것일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을 봐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마리아는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매일 기도드리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데 반응하십니까?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떨 때는 거절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요청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며 매정하게 거절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다음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거절에 반응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울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보니까 어떤 문제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커다란 문제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내딛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절 앞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하인들을 예수님께 붙여 놓을 테니까 이 하인들을 시켜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달라고 더욱 큰 믿음의 간구를, 믿음의 행동을, 모험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험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큰 간구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결국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 문제는 마리아의 이 기적의 이전 믿음,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테스트해서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마리아의 믿음이 그 기적을 베풀 믿음의 분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마리아의 요구에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한 단계 그 수준을 높이고 믿음의 분량을 한 단계 더 커지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수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는 이 테스트는 너무도 정확무오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도 이겨낼 그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테스트를 이겨내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의 막연한 믿음에서 하인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믿음의 분량이 자랐습니까? 바로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입니다. 이 커진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해 주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믿음 없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비결,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또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없던 믿음이 생기고 작은 믿음이 성장하고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하인들이 말씀대로 물을 채우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 명령의 하인들은 다시 또 한 번 순종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모험을 했습니다. 저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 항아리를 씻으려고 그러나 하며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요구하는 하객들에게 그 맹물을 떠다 주라니요. 이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객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모험에 순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엄청난 문제를 단번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모습들로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 문제 속에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에 한번 도전해보고 모험해보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그 물을 맛봤습니다. 그 물은 하인들의 순종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연회장과 하인들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랐던 연회장은 예수님께 그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모험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잔치에 그 연회장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것을 맛까지 본 사람이지만 연회장은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은 그리고 마리아는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물 떠온 하인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계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제발 갖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수준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관교회 성도님들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험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과 이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더욱 견고하며 굳건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커지면 우리는 옛 믿음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한탄할 것입니다. 왜 진작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같이 갖지 못했을까라며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 나라를 맛볼수록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비와 고난을 겪고 좌절과 낙심이 될 만한 사건들도 생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믿었던 예수님의 거절, 얼마나 심란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물 떠온 하인들처럼 그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연회장입니다. 둘 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의 영광을 본 부류와 보지 못한 부류로 나뉩니다. 과연 오늘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최소한
연회장의 모습은 아니어야겠습니다. 기적을 맛보고도 알지 못하는 연회장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들에 순종하고 모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모험을,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 요구는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려는 큰 은혜임을 깨닫고 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 주님의 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강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써 주옵소서. 주님께 사용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풍성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천국 잔치를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거룩한 성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떡과 잔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이 잔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세강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성찬일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신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대시며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숙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보혈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직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5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한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였사오니 우리도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목자 개강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수요기도에 2번 목자 개강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 목자들에게 그만큼 이 목장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또 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지 않고 부목사님이 하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 또 경험을 하고 또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또 기회가 잘 없어서 1년에 2번 정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한 3번, 4번, 뭐 5번 정도 경험하면 충분히 담임 목회 나가서도 또 성찬 예식을 다 잘 집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시작되는 목장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목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사순절 특별 프로그램 쪽지를 통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3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익명으로 이름 쓰지 마시고 익명으로 기도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월 3일부터 익명으로 또 적혀있는 쪽지를 무작위로 가져가셔가지고 한 장씩 가져가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걸 최근에 또 느낀 것은 박우는 집사님, 허경환 원사님의 손주된 우리 서한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암세포가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어제 권사님 연락이 오셔서 다시 초음파, MRI 다 검사했는데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다시 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어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을 저한테 이제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얼마나 교회로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만큼 이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 소중한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3월 1일까지 내주시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또 잘 알지도 모르는 내게 그러나 사명으로 다가온 그 쪽지 한 장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읽고 강의를 듣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는 청소년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 함께 오셔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 금요 기도회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도 지난주도 늦게까지 교사들이 뭐 만들기 하고 또 집을 만들고 기도 장소를 만들고 하는 거 보았는데요. 토요일 주일 또 이틀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영유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빛제자학교 주보의 내용과 다르게 수요반과 금요반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세빛제자학교에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일 이 시간 이후로 마치시고 간단히 점심 식사하시고 또 세빛제자학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요일도 금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일찍 좀 오셔서 세빛제자학교가 난 다음 금요기도 할 수 있도록 금요반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주중반만 가야 되냐 주일반만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자기 시간이 허락되시면 수요일도 하시고 금요일도 하시고 주일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특별히 교육의 해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자라고 우리가 표로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배워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강 문화 강좌 잘 보시고 주위에 많이 권면해 주시고요. 또 아기 숲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강구는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기꺼이 모험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목자들 위해,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